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무려 45억 살이나 먹었다는 이야기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보셨죠? 학교에서도, TV 다큐멘터리에서도, 심지어 영화에서도 지구의 나이는 그냥 45억 살이 국룰처럼 여겨지잖아요. 마치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처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과학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구 나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45억 년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순수한 과학적 관찰이라기보다 특정한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역사를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주와 생명은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큰 그림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증거들을 끼워 넣은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과학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과학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도 갈 수 있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과거의 시간을 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볼 수도 없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실험실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가정 위에서 과거를 추리하는 역사 탐정 놀이와 더 비슷하답니다. 좀 더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똑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수도꼭지 아래에 컵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컵에 물이 반쯤 차 있고 물방울이 10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수도꼭지는 과연 몇 분 동안 틀어져 있었을까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컵이 원래부터 비어 있었는지 어떻게 알죠? 처음부터 물이 조금 차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물방울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떨어졌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중간에 누가 물을 콸콸 틀었다가 잠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컵에 물을 붓거나 쏟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우리의 계산은 완전히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나이를 측정하려는 모든 방법이 바로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각자가 가진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안경이 등장해요. 우리는 모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요.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만들어진 안경이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은 아주 오래되었고 모든 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어 라는 진화론 안경을 쓰고 있다면 모든 증거를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암석 속에 있는 칼륨이라는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아르곤이라는 다른 물질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암석 속 칼륨과 아르곤의 비율을 보고 나이를 계산하는 거죠. 딱 아까 그 수도꼭지 문제 같지 않나요? 이 방법이 정확하려면 처음 암석이 만들어졌을 땐 아르곤이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1980년에 미국에서 세인트 헬렌스라는 화산이 폭발해서 새로운 용암 바위가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진 지 고작 10년밖에 안 된 이 돌의 나이를 재봤더니 글쎄 결과가 35만 년에서 280만 년으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용암이 굳을 때부터 빠져나가지 못한 원래 있던 아르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다른 돌의 나이를 잴 때 그 안에 원래 있던 아르곤이 없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이를 재는 건
측정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해석에 가깝다는 거죠. 땅의 역사책이라고도 불리는 지층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에 가면 책처럼 겹겹이 쌓인 지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수억 년의 증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만약 이 지층들이 정말 느리게 1년에 종이 한 장 두께만큼 쌓였다면 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흙에 완전히 덮이기 전에 다 썩어버리거나 다른 동물에게 먹혀버리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커다란 공룡 화석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그 공룡이 죽자마자 아주 빠르고 깊게 파묻혔다는 뜻이 돼요. 게다가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면을 보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고 평평해요. 만약 아래 지층이 쌓이고 다음 지층이 쌓이기까지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그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울퉁불퉁한 계곡도 생기고 풀이나 나무가 자란 흔적, 동물들이 판 굴자국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파도 자국이나 빗방울 자국처럼 금방 사라져야 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마치 젖은 시멘트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그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새로운 시멘트가 그 위를 바로 덮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런 증거들은 수억 년에 걸친 느린 과정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격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려줍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수천만 년 전의 것이라고 알려진 공룡 뼈 안에서 말랑말랑한 혈관이나 단백질 조직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천만 년 된 샌드위치가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되죠? 이런 부드러운 조직들은 절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없어요. 금방 분해되어 사라지는 게 과학 법칙이거든요. 심지어 DNA 조각까지 발견되는데 DNA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수십만 년은커녕 몇만 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해요. 이건 공룡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근까지 살았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바로 탄소 14예요. 탄소 14는 생물체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데 죽고 나면 일정한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방사성 탄소 시계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시계는 수명이 짧아서 10만 년만 지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공룡 뼈에서 계속해서 이 탄소 14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공룡들이 수천만 년이 아니라 불과 수천 년 전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증거예요. 이런 발견들은 오랜 지구라는 큰 그림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애써 무시하거나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대로 보면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반면에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미스터리들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풀려요. 성경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숫자들을 쭉 따라가 보면 세상이 만들어진 지 대략 6,000년 정도 되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또 인구 증가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인류가 수십만 년 전에 나타났다면 지금 지구는 사람으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어야 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약 4,500년 전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8명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했다고 보고 계산하면 지금의 세계 인구 약 80억 명과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답니다. 실제 관찰되는 현실과 정말 잘 맞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나이 문제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지구가 6,000살이든 45억 살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구 나이를 믿는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와 관련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수억 년에 걸친 진화, 즉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죽고 병드는 잔인한 생존 경쟁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세상은 원래부터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뜻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창조의 과정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오랜 지구 나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흔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며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주장은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님은 없어 라는 안경을 쓰고 과거의 증거들을 해석한 하나의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층, 화석, 임구 같은 많은 증거들은 성경이 말하는 젊은 지구와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역사 이야기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 왜 고통과 죽음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거예요.